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있겠을래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나와서 함께 가족 찬송 부르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그저께까지 4월이었는데 벌써 5월이 됐고 또 세월이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천천히 갔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천천히 가겠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니까 하나님이 세월이 잘 흘러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가을이고 또 춥다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세월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그 현상이 있는가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면 나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들기를 노아와 롯을 예로 들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사람이고 롯은 홍수 이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이,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 주님이 창조하신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이 같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죠. 조금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변했지 그냥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때는 1시간이나 뭐 한 달이 아니라 그 긴 기간을 말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긴 것, 그걸 주님의 인자의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창세기 보니까 600세를 살고 그 해에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년 사는 기간 동안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갔다는 얘기죠. 근데 홍수가 나서 그 모든 좋은 시절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가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바로 그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래서 다 멸망했다. 인자가 나타나는 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뭔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산다는 얘기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노아가 할아버지 에녹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면서 계속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켰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 떤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100%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를 할 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홍수 준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지는데
그것도 바닷가에 줘라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줘라. 근데 거기다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100년 지었죠. 지면서 그냥 노상 방주만 된 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홍수가 난다, 믿어라 한다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또 비 온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 집 식구만, 그렇죠? 노아의 부인, 노아의 아들 셋, 며느리 셋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아닐 때 그 8식구만 그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서 구원했다 얘기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기초가 자기 집을 구원하라는 얘기죠. 롯은 아까 그 롯은 그것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야, 나가자. 여기 벌 받는다. 그랬더니 그 두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의인의 기준이 뭐냐 이게죠. 노아는 말씀을 듣자 그걸 계속 지켰는데 우리가 이제 롯은 그 생활이 이렇게 모범된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초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그 사람들의 모든 형편이 생각이 아주 불법했습니다. 근데 그 이 롯은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무슨 인정하거나 끌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사는데 이들의 행동을 본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음속으로 갈등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딸과 부인과 함께 소돔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알 때 그 부인은 뒤돌아봄으로 소음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마지막까지 그 불법한 생각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성을 나갔다는 얘기죠. 그 성을 나갔다는 말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롯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라고 했다면 그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마지막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대로 살면 아주 살기가 쉽습니다.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 사실입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놀아야 할 때 놀아야 되고 갈 때 가야 되는데 꼭 이 주일이 말씀이 꼭 나를 잡아당기는 거죠. 마침 이 의로운 롯에게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가면 분명히 왕따 당할 거고, 또 가자니 또 아깝고,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롯은 분명히 확실하게 그 불덩어리에서 나올 때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세상이, 주님이 오실 세상이 재림할 때가 마치 이렇게 노아의 때, 롯과 때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한 말씀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오늘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100%다 믿는가? 아마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에게 만점에 그리 온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내 목사지만 그걸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가? 물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때 나타난다는 얘기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얘기죠. 내가 천당 갈 건가? 못 갈 건가? 그래서 주님이 올 때 한 가정이 들어오는데 잠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겼단 말은 그 부부가 잠자는데 밤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는 데려가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데려간 사람은 믿음이 좋고 남겨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부부인데도 한 사람은 믿음 좋고 한 사람은 나쁘다는 얘기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는데, 물론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종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또 두 여자가 몇 달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짐을 당했다. 이 말은 남녀 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만 그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주님의 재림을 본 적이 없잖아요. 노아가 홍수를 못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본질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듣고 믿는 자가 과연 누구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상황 따르잖아요. 요새 한번 내가 좀 빼먹고 안 지키고 다음번에 배로 더 하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놀아요. 그러나 그때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를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때를 안다면, 저도 죽을 날을 안다 그러면 막 실컷 놀다가 죽는 날 내가 회개하면, 한편 강도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는 말을 들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 때를 모르잖아요. 때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그냥 경고하심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비가 올 때까지 방주를 짓는 거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 얘기했습니다. 의의 상속자라. 의의 상속자라는 말은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제 노아는 마찬가지로 그 부모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그 조상들로부터 그 믿음을 계속 배워가지고 내 믿음이 됐다는 얘기죠. 신약에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을 디모데라고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상속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과연 믿음을 상속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과연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부터 외할머니부터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노아도 그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노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때가 아무리 약해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만 사람의 조롱거리 사는 것이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좋아,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떠냐는 얘기죠. 세상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믿음의 상속을 주려면 나부터 믿음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상속해주면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세상에 믿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믿지만 그때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마치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세속적이고 정력적인 것들만 가득 차고 거기에 정신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노아의 때 같다. 노아의 때 같다. 그래서 그때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재산이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거죠. 예, 아무 필요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날에는 세상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번하고 신랑 올 때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없으므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주여 어디 오니까 하심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데 온다는 얘기죠. 어떤 사진을 보니까 어느 기자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그때가 콩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가 햇빛 말랐어요. 그러니까 바짝 마르고 겉에 그냥 가죽만 입은 그런 아이가 사막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큰 독수리가 막 지키고 있어요. 왜요? 그 아이가 그냥 쓰러지면 먹으려고.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해에 그 사진상 받았어요. 그 기자가. 근데 그 사진상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독수리를 쫓아내지 않고 그 사진 찍었냐?
그러니까 그 기자가 말하기를 사진 찍고 나서 독수리를 쫓았다. 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독수리가 그 죽은 아이를 먹으려고 지키고 있는 거.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꼭 모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이 재림이 금방이라는 얘기죠. 재림이 금방 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라오듯이 매우 빠르게 재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잠궈도 씻는 것으로 계속 하는데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가 노아의 때며 롯의 때인데 그때에 인재가 나타나는 해도 이루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면 끝이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복주거나 그냥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경고하시고 그 경고에 순응하는 사람은 복받고 그냥 경고가 있든지 똑같이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이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재가 나타난 날도 똑같다. 무슨 날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우리가 재산이 많다, 건강하다, 많이 배웠다, 뭐 안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 다 나이 먹고 늙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부르시면 금방 가야 돼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 우리 부모,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갔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즉시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떻게 가는가? 천국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보고 주님 안에서 노처럼 지키며 승리하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말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